오늘의 설교 주제는 세상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천상병 시인의 대표적인 시 귀천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이 세상살이를 소풍이라고 그렇게 비교적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시인의 삶 자체는 소풍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게 치열하고 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인 최희준의 하숙생에서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은 세상의 피투적 존재다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생명을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살이는 무엇입니까? 오래전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천국에 그냥 내두지. 지 딴에는 나름대로 세상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는 요즘 몽고메리의 그 현대자동차 공장 생산 일을 참여하면서 많은 그 공돌이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구나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생각은 나를 포함해서 삶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세상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 영어 단어로 the earth, 하나님이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그런 물리적 자연과학적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도 많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표현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의 세상은 맨카인드, 인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시큐러리티, 타락한 세상, 죄로 물들고 악마가 지배하는 그런 오염된 세상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고백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신 그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세상도 바로 세 번째 세상으로 그렇게 오염되고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며, 제자들 그 제자들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전도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중보의 기도이십니다. 그분의 이 기도에는 그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첫째로 그 제자들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주님의 기도는 천국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이 힘든 세상에서의 기대, 이 힘든 세상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환경은 기쁨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울한 소식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또 소식들 또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뉴스 자체가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곧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웃음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미래가 밝은 사람의 얼굴을 또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한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안에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3일만 지나면 있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한국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별명이 3일만 권사님이셨어요. 왜 3일만이냐면은 이 할머니는 평생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고난, 슬픔, 아픔에 대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고난당하신 그 죽음의 권세에서 고생하신 것처럼 나도 3일만 이 고난을 견뎌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3일을 버텨내면은 웬만한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3일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내 눈앞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보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기지 보존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길이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구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악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 악에 오염되고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 악에 오염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마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조차도 메르스에 감염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란 단어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모든 이 악의 그 배후에는 악한 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악에 오염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건만 제자들은 쿨쿨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쳤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마치 밀을 따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흔들며 체질하듯이 우리를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삼키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인 홀리가 아니라 sanctify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다, 분리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이 낭비되어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목적이 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권정생이란 그런 작가가 쓴 동화책 중에 유명한 강아지 똥과 민들레라는 그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강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똥이 등장합니다. 그 강아지 똥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하필 강아지가 쌓아놓은 똥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나 하면서 그 흙덩어리 아저씨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때 흙덩어리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아지 똥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단다. 단지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쓸모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겁니다. 강아지 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얼마 후에 봄비가 내리면서 이 강아지 똥은 그 봄비에 그 몸이 쓸려서 빗물에 실려서 땅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민들레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청년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90%가량이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역시 90%가량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또한 행복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시바타 도요라는 그런 100세 된 그 일본의 할머니가 자기 장례 비용으로 모아놓은 돈 100만 엔으로 시집을 발간을 했는데 150만 부가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 시집 제목은 약해지지 마. 하나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지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살고 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인생이란 늘 지금부터야.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찾아와. 그러니 약해지지 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 세속적 크리스찬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명예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속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가는 사람들, 십자가라도 기뻐하는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다시금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저희들이 그 보내신 사명을 따라 저희들 월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고 넓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